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율법 가운데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은혜까지 이르기 전에 먼저 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불경건한 이 뿌리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죄의 양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죄를 죄되게 만드는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잣대로 사용했다라는 것.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또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가?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율법과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지를 또 같이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이 축복의 통로이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가려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이 없이 망할까요? 오늘 그 보충되는 설명이 14절에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율법의 일이라는 것은 그 율법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가진 일들을 그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을 그들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 속에 그 양심 속에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동일하게 선한 양심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의 그 양심이 그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서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십계명 속에서 말하고 있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적으로 그런 일들을 서로 규정하고 지키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규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선한 양심을 통한 이러한 증거들이 그들을 율법 없이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다 동일하게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냐면요.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양심의 소리를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듣든 이것이 듣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율법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신 그 율법의 수요자인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그 유대인처럼 말씀을 받진 않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이 선한 양심, 그 양심의 증거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질서를, 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의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믿는 자가 바로 그 의를 그 마음속에 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 그 모든 자들의 은밀한 것을,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모습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율법을 완성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바울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을 들은 자, 이런 모든 것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행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의 증거가 율법의 일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들, 율법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동일하게 이 양심이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연구와 묵상 질문에 나옵니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양심에 의한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양심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서 나는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주어진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고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느끼니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기름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새 영, 새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결단과 적용이 나와 있어요. 최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불의를 행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 이 죄된 습성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 있냐 이것입니다. 또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선한 양심, 성령님의 소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무엇을 바꾸어야 합니까?
어떠한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이끌어줄 때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새 마음, 하나님의 새 영, 이 성령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 가운데는 참으로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가끔 그 말씀 가운데 멈칫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 안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어떻게 보면 게으름 속에서 하기 싫을 때조차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번 즉각적으로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을 해보자. 저는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적용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말씀과 묵상과 기도에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또 지혜로운 결단을 해야 될까? 저같이 즉각적인 순종을 결심하시든지요. 아니면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기적인 일정한 헌신의 시간들과 또 반복적인 습관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가기로 결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새 영, 새 마음, 이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끌어주고 계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할 때 참으로 그 속에는 놀라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언약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에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